몇 주 전에 제가 휴가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일주일 동안 아들 내외하고 지나다가 왔는데 제가 그 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때 했던 기도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이 핏덩어리 조그마한 아이, 요만한 아이를 품에 안고 그때 기도를 했었는데 만남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이 좋은 사람 많이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배우자, 좋은 영적 지도자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더랍니다. 참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었는데 그 기도가 제 아들 가운데서 많이 이루어졌음을 보고 참으로 감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명의 아이들이 졸업을 했는데 사람이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람처럼 연약하고 그 날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처럼 연약하고 더딘 동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처럼 취약하고 쓸모없는 존재가 없어요. 1년이 돼야지 간신히 걷지 않습니까? 이런 동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제가 저번 때 동물의 왕국을 봤더니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야생소인데 난지 5분 만에 사자보다도 더 빨리 뛰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처음 이놈이 엄마 뱃속에서 탁 튀어나오니까 이게 비틀비틀해요. 균형도 못 잡아요. 저쪽에서 사자가 보고는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 사자가 여기까지 오는데 5분이 안 걸렸었는데 그 5분 사이에 이 송아지가 균형을 딱 잡더니 달리기 시작하는데 사자가 따라오질 못하더라고요. 참 동물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1년이 돼야지 걷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대로나 걷습니까? 뒤뚱뒤뚱하게 걸어요. 그것을 보고 그 주변에서 엄마 아빠가 좋아가지고 그냥 손뼉을 치면서 야 걷는다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지나가던 개가 보고 웃어요. 우리는 저 나이 때 새끼도 낳는데 그러면서 웃어요. 참 이것이 바로 인간인데요. 그러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지만은 그러나 조금만 지나가 보세요. 다른 것들이 우리를 따라오질 못합니다. 자동차 만들어가지고 치타보다도 더 빨리 뛰고 비행기 만들어가지고 독수리보다도 더 높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육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어느 순간에 올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얼마나 빨리 배우는지 그 배운 걸 갖다 자꾸 응용해가지고 엄청나게 배워가지고 우리는 다른 것들이 다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만물이 영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육 때문에 사람이 되는 것이라면 스승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정말로 자기가 존경하는 스승, 그런 스승 하나만 제대로 만나도 절대로 그 사람은 탈선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 참으로 중요한 기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한나가 젖을 뗀 다음에 바로 성전에다 바쳤어요. 아주 대제사장 엘리가 데려다가 이제 기르기 시작했는데 5살쯤 되었을까요? 하루는 자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대제사장 엘리한테 가가지고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엘리가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사무엘아, 다시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든, 어떤 음성이 들려오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걸 가르쳐줘요. 참으로 위대한 가르침이에요. 저는 이거보다도 위대한 가르침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엘리 제사장 그러면 이스라엘 역대 제사장 중에서 제일 골치 아픈 사람, 가장 영빨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사무엘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준 그런 스승님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힘들어도 듣겠습니다. 이걸 가르쳐준 것 얼마나 위대한 가르침인지 모릅니다. 참으로 우리의 자녀들도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들 좋은 스승을 만나려거든 내가 좋은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배우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선생님 만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열망만 있다면 조금 부족한 스승이라도 그 스승을 좋은 스승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배우고 싶다는 열망이 있어야 되는데, 이소룡 나오는 영화도 그렇겠지만은 모든 중국 영화를 한번, 무술 영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인공이 아기였을 때 부모가 살해당해요. 그래가지고 구사일생으로 유모의 품에 안겨가지고 탈출을 하는데,
유모가 자기 엄마인 줄 알고 살아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알게 되지 않습니까? 네 부모가 누구한테 죽었는데 네가 원수를 갚아라. 아주 그냥 똑같아요. 그냥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원수를 갚는다고 산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당대의 고수를 만나가지고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사정을 해요. 그냥 뭐 받아주진 않잖아요. 처음에는 내치고 또 내치고 그러면 가서 또 사정하고 또 사정하고 또 가서 또 사정하고 이렇게 하다가 간신히 받아들여져요. 받아줘도 무슨 안 가르쳐주잖아요. 적어도 3년 지나야 돼요. 3년 동안에 그냥 밥하고 빨래하고 나무하고 제자들 중에 나머지는 다 도망가 버리는데 주인공만 남잖아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배워요. 주인공 혼자 끝까지 남아가지고 무술을 배웁니다. 맨 마지막에 되면 그 나오는 멘트,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 하산하거라, 뭐 이제 그런 거. 그래가지고 하산해가지고 원수를 갚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왜 쉽게 받아주지 않았을까? 받았다고 해도 왜 쉽게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생각하면 간단한 겁니다. 저 아이한테 배우려고 하는 열심이 얼마나 특심한가, 이것을 갖다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런 배우려고 하는 열심이 없으면 이것을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스승을 만나려거든 참으로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특심해야 되고,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좋은 스승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이제 세월이 참 많이 흘러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는 지금 나이가 다 지긋이 들지 않았습니까? 전에는 제자가 돼가지고 좋은 스승을 만나고자 헤맸었지만은 이제는 우리 자신이 좋은 스승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이가 그렇게 됐어요.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제 어른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스승이 돼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데 우리는 좋은 스승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참 좋은 스승이 되고 싶습니다. 목사인데 참 좋은 스승이 되고 싶습니다. 저 자신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좋은 스승을 만났기 때문이었을 것이고, 누군가가 내 스승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저도 누군가에게 좋은 스승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때문에 믿음을 얻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폈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이지만은 바로 출애굽기 때에 있었던, 홍해 앞에서 있었던 바로 그 사건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탈출했답니다. 엑소더스라고 하는 그런 출애굽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참 가다 보니까 이 앞에는 홍해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시퍼런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뒤를 봤더니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어쩌면 좋으냐. 지금 그러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 아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중에서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오늘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것이 스승된 너희들이 받아서 이것을 가르치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중에서 가장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이 뭐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시 한번 배우라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통해서 이런 말씀 참 많이 드렸는데, 우리는 참으로 고난을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하고 쩔쩔매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고난이 내 앞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나에게 주셨다면 왜 이 고난이 내 앞에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인생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슴속에 가끔 가다가 이상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 젊었을 때 무지무지하게 고생하면서 고난 많이 받았는데 왜 나이들은 이때까지도 이렇게 고난이 찾아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인생은 절대로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들으면 더 많이 오는 것이 고난인데, 그러나 이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아이고 이 고난 왔구나, 아이고 죽겠네, 이렇게 됐다면, 이제는 성숙한 우리, 이렇게 나이를 지그시 먹으면 이 고난이 왜 왔을까? 이 고난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보여야 되나? 이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이 고난을 두려워하고 이 고난 앞에서 원망이나 하고 짜증을 낸다면 아직도 여러분들은 어린애에 불과합니다. 우리 정도 나이가 먹었으면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이 고난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얼마나 더 성숙해질 수 있을까, 이것을 배우면서 아주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고난의 산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고난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고난은 우리에게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이었어요.
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유익이 많아요. 이 고난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성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잘 격파만 하면, 돌파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성숙해질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자꾸 고난을 갖다 원망하고 짜증냅니다. 불평합니다. 이제는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징기스칸이 그랬대요.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9살에 아버지를 잃었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고 살아났다. 군사가 적다고 탓하지 말아라. 나는 항상 적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군사로 싸움을 했고 항상 이겼다. 너무 막막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나는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화살을 맞아 죽었다가도 살아났다. 그러나 나는 돌파하고 돌파했다. 넘고 또 넘었다. 그리고 났더니 어느 날 칸이 되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참으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격파해야 될 존재고, 그리고 그것을 격파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성숙해지는가를 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보고는 변장된 축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바라놓으시지 않고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변장된 축복, 이거를 앞에 놓음으로써 우리를 갖다 성숙하게 만들고 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돌파하기만 하면 우리는 엄청나게 성숙해지고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왜 내 앞에 두셨을까? 이것을 통해서 나는 얼마나 성숙해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고난을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들 고난이 왔을 때 또 하나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평화로울 때는, 보통 때는 하나님 보기가 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앞에 놓음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나의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고난스럽고 얼마나 위기 가운데에서 나온 말인지 몰라요. 사방이 막혀 있어요. 앞에는 시퍼런 바다가 있고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나갈 구성이 하나도 없어요. 사방이 막혀 있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늘은 뚫어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바라봐라, 하나님 바라보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는 원망하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아하, 이때야말로 하나님 보는 때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에 LA에 4.29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지독하고 얼마나 우리가 힘겨웠는지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는데, 폭동이 다 끝난 다음에 다시 들어갔을 때요, 그 기가 막힘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일궈놨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내가 여기서 피땀을 흘려가면서 평생을 바쳐가면서 이 비즈니스 간신히 하나 마련했는데 그것이 그냥 잿더미가 돼버렸던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그런 걸 당했다고 생각하면 어쩌겠습니까? 이거를 읽어가지고 내 자식들 학교 보내야 되고 별거 다 해야 되는데 그게 그냥 송두리째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었는지 몰라요. 서 있을 힘이 없어가지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지만 주저앉아서 울 수밖에 없었어요. 울고 울었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산이 요동하고 물이 넘실거리는 것 같았어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답니다. 내 진정 안식처는 비즈니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간증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그런 간증이 많았어요.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새벽을 준비하신답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온다면 이 어두움은 더 이상 어둠이 아니 되더라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뚫려있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에드 답슨이라고 하는 목사님 있어요. 이분은 미시간에서 아주 오랫동안 사역해왔고 미시간 대학의 대학 부총장을 역임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아주 영향력이 컸던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몸에서 갑자기 힘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이 글씨를 쓰다가 볼펜을 떨어뜨렸습니다. 이 볼펜을 다시 주워올 힘이 없었습니다. 근육 무력증, 우리로 말하면 르게닉병에 걸렸었는데 그 당시는 이름도 잘 몰랐어요. 점점 기운이 빠져나가더니 나중에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가 없었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이 경험을 갖다 우리 이중원 목사님 해주셔서 알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회복실로 옮겨졌을 때요, 이 물병을 딸 힘이 없었습니다. 트레이닝 하고 해가지고 물병 땄어요. 그랬더니 게토레이 딸 이게 없었어요. 힘이 없었어요. 그렇게까지 갔었는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된 거예요. 나중에는 이 근육이 약해져가지고
숨을 못 쉬어요. 숨을. 그렇게 됐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치료약이 없다고 그래요. 의사가 말하기를, 목사님, 아무리 길어야 목사님 2년 이상 못 삽니다. 이런 판정이 떨어졌어요. 아이고, 앞으로 2년밖에 안 남았다는데 무엇을 할 것이냐. 처음에 드는 생각이 뭐였었냐면, 여행을 하자. 마지막으로 여행을 하고 죽자. 그러나 금방 그 생각 바꿨어요. 아니다. 2년 후에는 하나님 앞에 설 터인데 세상 구경이나 하고 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죽음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의 죄가 생각나요. 여태까지 지은 죄가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죄를 썼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썼는데 나중에 쓰질 못해가지고 부인한테 읊어줘가지고 부인이 썼어요. 그 죄를 갖다가 생각이 잘 안 나면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썼답니다. 그리고는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얼마나 회개할 것이 많은지. 그냥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엄청나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관계가 나빴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용서하라고 이게 이제 사과를 이제 하는데 참으로 재밌는 일이 생겨요. 그렇게 사과를 하면요, 그렇게 원수 같은 사람도 어떤 사람도 그 사과를 거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과를 하면요, 아유 목사님 생각해 보니까 나도 잘못했습니다. 나도 옹졸했습니다. 나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둘이 서로 앉아가지고 회개하고 서로 사과하고 서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 매일매일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이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오른팔만이라도 움직이게 해주세요. 그러면 글을 쓰겠습니다. 그러다가도 나중에는 하나님, 숨을 쉴 수 있게만 해주세요.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그런 기도 안 했습니다. 정말로 그분의 기도는 뭐였었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려면 얼마든지 제 병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게 감사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2년이 못 돼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의 죽음이 여러분들 그냥 죽음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죽음이고 가장 인생다운 죽음 아니었습니까? 바로 이런 거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와 환경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고난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모든 걸 다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나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그렇게 하면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말씀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 그 잔잔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홍해 앞까지 왔어요. 참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묵상해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것이 나오는데, 여기까지는 참 잘 왔어요. 이 사람들 나올 때, 출애굽할 때, 엑소더스 할 때 이 사람들 찬송가 부르면서 나왔어요. 그냥 마칭을 하면서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두 손을 들면서 찬송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앞에 시퍼런 강물이 바다가 나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여태까지 찬양을 하면서 마칭을 하던 이 사람들이 졸지에 바뀌어버려요. 그냥 바로 나오는 것이 원망과 불평이에요. 이런 위기와 고난 속에서 이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바로 불평과 원망이더라고요. 야 모세야, 어쩌자고 이런 곳으로 우리를 데려왔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대체 무슨 하나님이길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한단 말이냐? 그러면서 그냥 원망과 불평,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때 모세가 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성숙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뭐를 하는지를 보십시오. 기도하고 있었어요. 도도하게 출렁이는 저 바다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의 구분이 지어져요. 여러분들 고난 앞에서 미성숙한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미성숙한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성숙한 사람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기도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이 갈려지는데, 이제 우리가 이 정도 나이를 먹었으면 성숙한 사람의 부류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는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들리는 음성이 있었어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나의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그 음성을 듣고 모세가 지팡이를 딱 들었을 때 바다가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기도에는 이런 것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이런 것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어느 목사님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요,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변번이 일자리가 없는데 그 옛날에 형제가 4남 4녀 아주 그냥 8명이나 돼요. 그야말로 찢어지게 가난하게 했고 밥 제대로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얼마나 가난하고 궁색했는지 사춘기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치스러워가지고 꺼낼 수가 없는 그런 집이었었어요. 사춘기를 치를 시간도 없이 간신히 고등학교를 졸업했답니다. 그리고는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오면 문이 열 줄 알았는데 어림도 없었답니다. 학비를 벌어야 했고 생활비를 벌어야 했었는데 안 해본 것이 없었대요. 닭장사, 수박장사, 옷장사 안 해본 것이 없었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모두가 다 망하는 것, 그것이 결론이었었어요. 하루는 여자 대학 앞에서 이 청바지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창피해가지고 모자 푹 눌러쓰고 청바지 장사를 하고 있었답니다. 아가씨들이 우르르 나와가지고 아저씨 이거 얼마예요? 아저씨도 아닌데 아저씨 이거 얼마예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2만 원입니다 그랬더니 원가를 물어봐요. 정직하게 얘기하면 사줄 것 같아가지고 4천 원입니다 그랬더니 이런 사기꾼 그러면서 바지를 확 집어던지고 가버리더랍니다. 얼마나 허탈한지 그날 하나도 못 팔았어요. 주섬주섬 싸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노랫소리가 하나 들려요. 길거리에서 노랫소리가 하나 들리는데 귀뚜라미라고 하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귀뚜라미. 자기도 모르게 그걸 듣게 되었는데 가사가 너무나 가슴에 닿고 애절한 거예요. 높은 가지를 흔드는 매미소리에 묻혀서 내 울음소리는 아직 노래가 아니오. 풀잎도 없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서 숨 막힐 듯 토하는 울음, 그러나 나 여기 살아있어 라고 하는 그런 가사인데 이 가사가 들려오면 너무나 이 가슴을 아리게 만들어요. 야, 어쩜 나하고 이렇게 신세가 똑같을까? 귀뚜라미가 저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서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데요, 숨 막힐 듯이 노래를 하고 있는데 그 귀뚜라미하고 나하고 너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좋은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왔는데 아픔 보이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힘겹기만 하고 여학교 앞에 가서 싸구려 청바지를 팔고 있는데 여기를 봐도 희망이 없고 저기를 봐도 소망이 없어요. 이래가지고 숨 막힐 때 울음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나에게 살아있습니다. 아주 그냥 숨 막힐 때 울음만 토해내는 자기와 이 귀뚜라미가 그 신세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견디도 못해가지고 이 사람이 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학교로 갔어요. 학교 기도실에 갔어요. 아무도 없는데 혼자 기도실에 갔답니다. 기도실에서 그냥 괴성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이제 토를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내 인생에 긍휼을 내려주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좋은 목사 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내 인생을 열어주옵소서, 내 인생을 풀어주옵소서, 하나님 나 살아있음을 알아주옵소서. 아주 그냥 절규를 했어요. 그때 들려오는 음성이었었어요. 아들아, 너는 가만히 있어 나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음성이 들려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평화로운지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왔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우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거와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우리도 이런 토로 해봤잖아요. 그 숨 막힐 듯이 하나님 나에게 살아있습니다, 나에게 살아있습니다, 그렇게 외쳤던 경험 있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풀리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은 어디로 가야 된단 말입니까? 삶은 어렵고 어디를 보아도 소망은 없는데 하나님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우리도 이런 거 해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럴 때 바로 기도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가장 중요한 때를 붙잡기 위해서, 어찌 보면 이것이 내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그런 기회일지도 모르는데 이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라면 우리 모두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날씨가 이렇게 더 덥고 더욱 답답해 죽겠는데 이런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밖에는 뭐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데, 답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나의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들려왔던 때는 기도했을 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특별히 고난 속에 있을 때 더욱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서 너희는 잠잠히 있어 나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함으로써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고생과 고난의 연속이었는데 하나님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 보여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럴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너희는 잠잠히 있어 나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 음성 듣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음성 속에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